여러분 또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될 말씀을, 사실은 제 자신에게 도전이 되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정말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말 애를 쓰는 부분인데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기쁨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나눌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이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문제는 저희가 그것을 갖는데 얼만큼 충만하게 갖는다. 그런데 이 충만하다고 하는 단어는 사실 페리슈오, 그래서 그냥 채우다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쁨이 넘치고 계시고 바로 그런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참 그 말씀 속에 굉장한 예수님의 배려가 들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신다면은 오늘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든지 아니면은 여러분께서 정말 배고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넘치게 있는 이 비결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기쁨을 가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이 기쁨이 만약 충만하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아마 세상에 많은 이 불치병들, 치료할 수 없는 병들이 이렇게 많이 사실은 창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 바로 기쁨의 결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인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엄숙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그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바로 이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강화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 아버지께로 감을 너희가 기뻐하였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은 말씀이 거기 들어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똑같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0절 22절에도 보면 너희는 지금 십자가 때문에 근심하겠지만은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이제 곧 아이를 낳을 때 이 여자들이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만 아이가 나면 그 아이 태어난 기쁨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 그런데 그 마지막 16장 22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이 이 일로 해서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리고 한번 받으면 빼앗을 수가 없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충만하게 있는 그 기쁨을 오늘 우리가 얻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정말 이것은 굉장한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 그 마지막에 너희 기쁨이 충만합니다. 너희 기쁨이 흘러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 수준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기쁨. 저는 그 기쁨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면 초인적인 기쁨이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갖는 그 예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 십자가를 이길 만한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은 사람이 줄 수 없는 초인적인 기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바로 그 초인적인 기쁨의 비결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기쁨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신약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기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카리스. 그래서 이건 거저받다 그런 거예요. 인간이 거기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거저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선물, 카리스마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물질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카리스, 은혜가 은혜가 물질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용서하다, 탕감해주다, 저희가 갚을 것,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저희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저희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주다. 그런 이 탕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카리조마이. 그런데 그것도 뭐냐면 카리스에서 조마이. 은혜를 베풀어주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무엇이냐면 유카리스테오.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은혜를 받은 카리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카리스를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쁜 마음, 좋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마지막 바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쁘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시면 카이로, 다시 말해 카리스를 우리가 경험하다. 그런 뜻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늘이 주시는 예수님의 기쁨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가지기를 원하시면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신학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시고 십자가를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 기쁨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왜 십자가를 두고 예수님께서 지금 기쁨을 이야기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썼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 이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거기서 나이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나이키. 이 나이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왔는데요.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그것은 완료형으로 이미 승부가 결정이 났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것은 경기가 이미 승부가 승리로 결정이 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축구 경기를 하는데 그럼 그 축구 경기가 여러분이 이미 승리할 것으로 이미 예정이 된 경기를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축구 경기가 여러분에게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스트레스 안 되죠. 저도 테니스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테니스를 칠 때 말이죠. 진 것보다는 이긴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만 달러가 걸린 예를 들어서 경기에서 결승전에서 제가 이기기로 이미 결정된 경기를 제가 나가서 시합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 전날 밤에 결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자거나 괴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죄를 이미 이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 삶이 고통스러우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말씀을 붙으시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오는 모든 도전을 담대하고 참으로 용기 있게 여러분께서 그것을 대처하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은 오늘 이곳에 이것은 바로 진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바로 이 기쁨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근심과 두려움과 그 다음에 참으로 패배에서 그들을 기쁨과 승리로 바꾸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가 부활하여 내가 너희를 다시 볼 것이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실입니다. 이 성경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렇게 겁이 많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들은 결코 그 다음부터는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삶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역사에 의하면 제자들의 삶이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뀐 사건은 바로 부활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그 정신을 갖고 사는 삶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데요. 부활의 생명을 오늘 우리 속에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우겨쌈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이상한 내적인 평안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데 여러분 결코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데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뚜기 정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뚜기가 어떤 것입니까? 그 밑에 무거운 것이 이제 오뚜기의 제일 밑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뒤집어도 다시 서고 눌러놔도 다시 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오뚜기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부활의 정신은 오늘 우리의 삶을 절망에서 기쁨으로 낙담에서 승리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시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곳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이 마지막으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이 충만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줄 때에 그것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새벽 기도하는 중간에 저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폐혈증에 걸려가지고 어쩌면 그 사람이 생명을 잃을지 아니면 다리를 자를지 문제는 이 사람에게 세 자녀가 있고 마지막 그 막내는 이 사람이 이 폐혈증에 걸리기 2주 전에 탄생을 했어요. 이제 이 가족을 놓고 죽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큰 위기였습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가 저희에게 자기 아들이 지금 이제 폐혈증으로 인해서 살이 썩어져 들어가고 있고 죽을지도 모르니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교인이 그를 위해서 2주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폐혈증의 그 독이 그 균이 그에게서 완전히 제거되었고 드디어 정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난 금요일 날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태어나여 정상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부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도록 충만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